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이때에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6절 한 절에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 앉았던 그들이 해돋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 큰 빛과 같이 돋는 해와 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선포는 지극히 작은 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은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실체를 확인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비전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실 때에 마국간, 그것도 구유의 누임으로 예수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모든 어린아이들,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위협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선포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 온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는 원대한 목표라고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비전은 사실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리 보는 것이고 그리고 깊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전은 성경 전체의 비전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작은 미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늘나라의 비전에 대하여서 당시에 사람들은 전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전 선포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일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전을 어떻게 선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18절부터 22절의 말씀, 여러분 본문 18절부터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비전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
물론 이것을 나중에 사도라고 부릅니다마는 이들의 이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들은 어부였고 그 시대에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의사이며 작가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범한 실체를 보고 완전히 벼락 맞는 기분이었다. 벼락 맞는 기분이었다. 내가 발견한 이 사람은 거의 항상 좌절에 빠져 있었다. 이분의 좌절감은 거의 한 페이지도 그러지 않고 튀어나온다.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몇 번이나 말해야 되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로 이 작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형당한 뒤로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꺾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확장되어져 갔고 그 비전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말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 있던지 그들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 두 사람이 성경 훈련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은 더욱 더 놀랐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던 것을 알았지만 그들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고서는 뭐라고 반박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을 보고 그들을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존 오토버거라고 하는 목사님은 Who is this man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2명으로 세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한 사람,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신비에 쌓인 수수께끼 속에 수수께끼다. 이건 정말 신비에 쌓여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로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면면을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함께 동역할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스펙이 좋은 사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좋은 공부를 훌륭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신비를 푸는 열쇠가 바로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이 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부르시긴 하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일을 위임해서 한번 잘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직접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누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알아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신비 중에 신비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 누가 일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후계자를 세울 때 후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래전에 어린이 TV 프로그램 중에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의존되어져 있고 선생님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어린 유치부 아이들을 독립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시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께 철저하게 예속되고 예수님에게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함께입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홀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제자들과 함께 지난 세월은 불과 3년이 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우리와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함께 성령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럴 듯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철저히 예속된 예수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목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한 말씀이 사도행전 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소유,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행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정말 하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이런 사실을 경험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어디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나깨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열등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을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멀어진 까닭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들 속에, 주변에서 참 묘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정작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없는 주님, 그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입을 열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고 그 예수님의 계신 여러분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전은 사람으로 오신 오직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제자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신비, 그 이름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